신천지의 2단에서는요 비유풀이를 하고 있어요.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내용 가운데 이 씨에 대한 비유,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그래서 30밭이 나쁜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고 이런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옥토밭에는 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 그 부분 가운데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 그거 가지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성경을 아주 이상한 비유풀이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 이만희만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려고 성경을 각종 이 비유풀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얘기를 저쪽에다 갖다 붙이고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비유풀이의 모든 것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말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비유로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당한 이후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비유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실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났고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다가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확 생기니까 이젠 비유로 더 설명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 실체를 다 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그때는 그것을 또 비유로 설명하시고 그 비밀을 말씀 안 하셨다 그러는데 성경 말씀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또 다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비밀을 이 비유로 얘기한 것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다 그러는데 성경책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설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 본인이 다 그 삶의 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모든 이전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의 비유가 다 무슨 모르게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진리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을 그대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신천지가 모든 것이 비유로 됐다고 성경 얘기하는데 그리고 비밀은 자기들만 갖고 있다 그러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게 얼마나 허구가 된 건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어디 성경 공부한다고 부르면은요 그럼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사람들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하시고 뭐 누가 비유풀이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이 신천지구나 제대로 성경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영혼이 끌려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5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그렇게 말씀해요. 때가 이르면.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령 강림의 때를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하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한 때, 그러니까 이 비유로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는 그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미 알려진 때에는 비유가 필요 없는 때, 모든 것이 실체로 다 눈앞에 드러날 때, 조금 있으면 너희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또 볼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그 고통이 있지만 또 큰 너희 기쁨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통당하는 그 과정 이전에, 부활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죠. 그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는데,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확실하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됐으니 이제는 비유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예,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또 보시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할 것이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허물어진 관계가 다 이제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막힌 담이 다 헐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직접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기도의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제가요, 대통령을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요, 여러 사람을 거쳐야 돼. 누구를 또 만나야 되고, 왜 만나야 되는지, 뭐 비서들이 와가지고 왜 만나야 되는지, 그런 거는 제가 대신 얘기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처음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그 과정이 지나면서 본질이 자꾸 흐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만나지? 왜 만나고 하는지? 무슨 일이지? 뭐 그러면서 뭐 언론에서 뭐 기자들이 또 왜 묻고 말이야. 그러면서 본질이 다 흐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날 수 있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축복을 누리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간을 뺏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을 만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난다. 그러면은요, 그거 시기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왜 저 사람 만난다 그러고 저 사람 얘기를 자꾸 들어주나 보다 그러고 말이죠. 그러면서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을 방해해요. 시기가 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좋은 거 얻어낼까 봐, 좋은 축복을 받을까 봐, 그거를 말이죠,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그래서 자꾸 기도를 방해를 해. 기도 시간을 자꾸 못하게 만들어, 바쁘게 만들어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예수님 불러가면서 말이죠, 기도할 때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 그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답변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분인데 그동안 왜 나한테 묻지 않았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축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꾸 기도하면요, 이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시기가 나가지고 복 받을까 봐, 영광 받을까 봐 시기 나서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언론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권력자고 연결해가지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할까 뭐 이러면서 말이죠, 내가 더 축복, 세상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경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시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마귀의 시기를 물리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말이죠, 감옥에 가뒀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체험을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친근하게 다가가셔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의 은혜 생활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가 세상에 왔다. 그러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감당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얘기를 쭉 설명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밝히 말씀하셔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30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런 무엇을 믿느냐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신 분이시고 만물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지금 이 고백을 이 제자들이 여기서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만물의 모든 주관자 되시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고 창조 때 같이 계셨던 분이시고, 그 사실을 믿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도망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뭔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능력을 성령 충만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앉은 병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기도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걸 볼 수가 있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서 담대히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혼자 어디 간다고 자꾸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면 어떻게 될까, 고난당하시면 어떻게 될까, 분위기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면 어찌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안심되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마음에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혹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너무 걱정하지 마. 너 부모님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그렇게
안심해 주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담대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한 근거가 뭐냐 하면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긴 자와 함께 우리가 또 이긴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또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주님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환난 당할 때 더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